윤상금 권사입니다.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렵게 하시고 그 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이 악을 끊고 의인은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인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산을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은 베어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보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인물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그 주제와 함께 예언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7장부터 이어지는 12장까지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다니엘이 평생 동안에 직접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받은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대제국들의 흥망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지배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 로마의 발흥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에 대한 반응과 또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 그날의 적그리스도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종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의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환상의 예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해석해 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이런 내용,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뭐냐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접하고 있는 다니엘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이게 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15절에 드러나고 있는 다니엘의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부담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각질 수밖에 없는 부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고 번민했대요. 근심하게 됐고 번민하게 만들었답니다. 이 예언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앞으로의 큰 일들과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예언까지 보고 있는데, 이 예언을 보고 난 다음에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사실상 이 내용의 그 예언된 내용들 쭉 보시면 다니엘이 뭔가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 또한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보고 중심에 근심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예언의 내용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번민하게 만들었다. 이 원문의 표현은 근심하다는 괴로워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번민하다의 원문의 표현은 무섭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놀라게 하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을 놀라게 했고 불안하게 했고 무섭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66권의 다니엘서를 포함한 66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동시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은 동시에 먼저 부름받고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가지게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된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는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뤄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보게 되는 기쁨과 함께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 고민되고 번민케 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자로서, 그리고 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 때로는 번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려고 이런 마음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는 한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과 이 땅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건 세례 요한의 활동을 얘기하고 결국에 세례 요한의 활동이 메시아 활동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끔 하는 사역이 세례요한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그 세례요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주어졌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민되고 번민하는, 근심하는 그런 마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품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보이시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느냐? 두 번째로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근심하고 번민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몸부림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능력이 있어서 굳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쓰시길 기뻐하셨다. 왜 이 번거로운 일을 하십니까? 이거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역 삼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역이 되게,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부담감은 굉장히 고민되고 근심되는 일이겠지만 믿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무시하지 마시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긍정적인 것들만 쫓고 축복만 쫓고 평안을 쫓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감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께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면 근심하시고 번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 반응 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시키는 일들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심과 번민의 문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로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다니엘이 느꼈던 감정이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현실적인 근심과 번민의 문제들 또한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에 집중하게 만드냐면 이겁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무슨 말입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22절, 25절, 27절에 반복되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무엇을 합니까?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집중하고 있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성도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분께 집중할 때 이러한 번민의 문제, 다양한 근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희노애락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 깊게 내리는 성도가 되는 일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집중하고,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그분께 집중할 때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오늘날과 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거짓된 진리를 바꿔서 법질서화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이 25절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때의 성도에게 있을 환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옛적부터 항상 함께 계신 그 이에게 이를 믿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느냐?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소망의 절망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소망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기쁨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근심의 문제, 번민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환난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할 때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그곳으로부터 인내의 능력들, 소망의 능력들, 기쁨의 능력들, 사랑의 능력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부담감, 복음의 기쁨과 함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일에 동참케 되는 그 귀한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동참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과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